생각지 못했던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혼란합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보도를 하기에 분주하고요. 또 온 백성들이 모이면 이에 대한 이야기로 설왕설래합니다. 환율은 오르고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경제의 상황이 더욱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은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됩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성도라고 해서 별다를 게 있나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죠. 똑같이 대한민국 땅에 두 발을 딛고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안정을 찾고 있는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경제적인 용어입니다만 바로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미터 많이 들어보셨는데, 바로미터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미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를 향한 바로미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 이것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요. 이 어려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바로미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눈동자도 똑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성도들의 행보도 세상 사람들처럼 혼란스럽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 말 역시 주변 사람들의 심장을 덜컹 내려앉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난주 중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는 막 진짜 큰일 난 것처럼 느꼈어요. 갑자기 목사님 큰일 났다고,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교회 성도들도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는 안 싸우는데 왜 어느 교회는 막 싸우나 봐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제 마음이 그 목사님 말을 듣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데 당신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좀 되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편향에 대해서 극단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으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신뢰를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성도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성경적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래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좀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가 보자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가는 그 길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이런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암울하고 이 힘든 시기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생각과 자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본문을 제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잡았습니다만 이 말씀과 비슷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오늘 서시로 읽은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본문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큰 도움이시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성도에게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찾는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과 권력을 쫓아갑니다. 한심한 소리 같지만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주여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살려면 적어도 내가 유력한 정치인을 안다든지 아니면 판검사 정도는 내가 알고 아니면 좀 뭔가 경찰에서 좀 종사하는 사람들을 좀 알고 그런 사람들과 끈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다. 피해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아니면 돈이 많든지.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자와 가까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손쉽게 해결되는 거 많이 봐왔던 일이니까. 반대로 권력의 연줄을 댈 수 없는 사람은 간단한 일들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은 미개발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들렸는데 이 시대 대한민국은 그래도 적어도 선진국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사는 그런 우리 민족인데도 아직도 공공연하게 우리의 이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분명 이런 사회는 발달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아직도 현실이니까 그런 말들이 나돌지 않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만나면 그래도 좀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그 상황을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권력에 연줄이 닿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나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애를 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 역시 권력을 쫓아갑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내가 당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우리 젊은 2030 세대 가운데 가장 그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너무 그런 것들을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권력과 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세상을 기대해서 환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그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환난 중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성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다는 거예요.
이게 말뿐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면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지, 여호와께 피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속에만 주님,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에 가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겠죠. 우리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권력이나 돈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지.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다. 한번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잘 알죠. 애굽의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 그 이후에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부터 풀어줍니다. 곧바로 너무 그 풀어주고 나서 후회가 돼서 병거를 보내서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장자가 죽는 그 엄청난 10번째 재앙을 만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만, 그러나 순순히 히브리인들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고이 보내줄 줄 알았던 애굽 왕 바로가 최종의 이 병거를 보내서 뒤쫓아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공경에 처했습니다. 더욱 황망한 것은 그들 앞에 가다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냥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냥 편히 살게 내두지, 죽도록 일만 하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애굽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왔냐라고 원망합니다. 왜 오늘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만드냐고 원망합니다. 그저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목숨이나 부지하면서 살면 좋았을 걸 원망하죠. 이런 원망은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말한 첫 마디는 뭡니까?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을까요? 이어서 모세가 한 말을 보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이유입니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너희가 뭔가를 해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운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큰 힘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을 억지로 내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꼭 붙어서 피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권력도 돈도 사람도 성도가 만나는 어떤 환난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도, 어떤 유력한 정치인도, 경제적인 상황도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성도를 위해서 싸우실 때만 성도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어떤 환난에 처하더라도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찾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참 공교로운 것은 계엄령 이후 지금까지 1달 반, 거의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97년대 IMF 때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IMF를 만났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안 좋고 어렵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참 소망적인 것은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넘쳐났었어요. 그것과 비교가 됩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상황을 아뢰고 맡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뤄가실 것이다라고 맡기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전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지. 답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피하라, 피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 얘기를 다른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이 우리의 삶에 초점 맞추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 혼란한 시기가 되니까 성도들 사이에 퍼진 하나의 그림 카드가 있는데, 조용히 하고 기도할 때, 그렇죠?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 영어 문구로 쓰인 이 카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성도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카드 메시지를 그대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를 감당하는 그 일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주저하지 않겠다, 전진해 나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겠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 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주저하죠. 내 이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해봐 뭐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심지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자꾸 느슨하게 만들거나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뭐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그리고 이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건전하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그 환난에 대한 본문의 표현을 한번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제가 이 표현 때문에 다른 많은 본문도 있지만 이 말씀을 선정했어요. 여러분, 천지가 요동친 어지러운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만 지진이 일어나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홍수나 태풍, 강한 태풍만 일어나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러다 정말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시편 말씀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땅이 변했어요. 산이 흔들린다고 말하죠. 그 산이 바다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솟아나 뛰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바닷물이 또다시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과 땅과 바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청소년기에 어릴 적에 노아 홍수 사건을 생각하면서 노아 홍수 가운데 좀 그런 차관점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노아 홍수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수장되고 다 멸망하는, 그렇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명체들 외에 다 죽었다는. 그런데 물고기들은 물에 사니까, 홍수가 났으니까 물고기들은 살아남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생물이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 앞에 나왔다고 하는데 물고기가 나왔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땅과 바다와 산이 모두 뒤죽박죽되는 환란이에요. 피할 구석이 도무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라고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놀라서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고 날마다 탄식이 나오고 걱정과 근심이 엄습해 오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대목이 싫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꼼짝없이 이 불안한 상황들을 맞이해야 될 것이 우리의 백성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대로 피할 구석이 도무지 없어 보이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와 큰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그냥 그저 우리의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두렵고 떨려요. 그렇지 않은 대한민국 백성이 있다면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에 주님이 원하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더욱 마음을 쏟으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묵묵히 서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천국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보십시오. 홍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 따라가라라는 의미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그냥 시각적으로 보고만 있어라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내민 지팡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지팡이를 향한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향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물벽 아래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화처럼 들리고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면한 모든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홍해바다 그 상황 가운데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니까 차치하더라도 물벽이 지금 옆에 가라막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쏟아지면 죽는 겁니다. 수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향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용기이고 신앙입니다. 엄청난 바닷물들이 어떻게 나를 언제 덮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여전히 병거를 몰고 애국 군대들이 지금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발을 띄어서 홍해 밑으로 내려가고 그 땅 발라진 그 물 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거죠. 홍해를 건넌 놀라운 일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들의 발로 홍해를 내딛어서 건너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성도다울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인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국이 어떻다고, 지금 세상이 어떻다고, 지금 우리가 뭘 할 때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주님 도망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망하는 환란이 오더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국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만날 피난처시고 또한 큰 도움이신 여호와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 대결한 그 사건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뭔가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죠.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야,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가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밖에 나갔는지 아니면 그 길을 행하든지 그가 잠에 지금 빠져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알 수 없으니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마치 조롱하듯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알신 아세라신은 그 선지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일, 바로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몸을 상하면서까지 기도해도 응답할 신이 너에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입니다. 우상일 뿐입니다. 반면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부어 가면서까지,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한마디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물로 채워진 그 또랑까지 다 훑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곧 환란이 일어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이란 이 자부심, 영적인 안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 자신에게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이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이게 사모함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환란의 때입니다. 저도 민주화 시대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젊은 청년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굶어서 가난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까지 고난과 역경은 없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환란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환란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고 그 도우심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저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 말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같은 한 민족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이렇게까지 세워주신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이렇게 분내고 정죄하고 몰아내고 싸우고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에 내가 지금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지하는 정당이 무엇이다라는 건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세상의 소리들이 많이 들리시죠? 그 소리 속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괜히 아우성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불의함과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있고 분냄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 모든 불의함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편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시대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요?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붙들고 이 위기의 시대에 이 혼란함 속에서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 여러분 행동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마도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향기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환난 중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 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